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전 가운데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김남주 집사님, 권사님과 유영희 집사님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그곳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가지고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예,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랑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한번 나와서 한번 자랑 한번 해보시죠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마이크를 잡고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자녀를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재산을 놓고 자랑하시겠습니까? 뭐니 해도 그래도 목사님 제 미모 아니겠습니까? 하고 미모를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건강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어제 제 큰 동서, 저한테는 큰 처형의 남편 되시는 큰 동서를 만났습니다. 만나게 됐는데 나이가 이제 60 후반대예요. 60 후반대인데 배도 쏙 들어가고 그리고 이 푸시업도 60개씩 하신다는 거예요. 스쿼트도 100개씩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 목사는 몇 개나 하나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못해요 그랬어요. 이 건강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매일같이 건강을 챙기고 운동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뭘 인생을 살면서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요즘 전 세계에다가 뭘 자랑하고 사는 것 같습니까? K-팝이 굉장히 유명하죠. 예, 아주 유명합니다. 거기에 한 부류로서 BTS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아이돌 그룹입니다. 기가 막히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대한민국 코리아의 대통령 이름이 뭐게요 하면은 I don't know 이럴 텐데 BTS 아니야? 그러면 안다 이거야. I know. 나는 알고 있다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뿐이겠습니까? 굉장히 또 유명한 영화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카데미 수상을 했던 무슨 영화가 있었어요? 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생충 영화 이후에 또 기가 막히게 히트를 쳤던 영화가 하나 또 있었어요. 미나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들어서 온 세상을 발칵 뒤집은 그 시리즈 영화라고 얘기해야 되나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요? 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오징어 게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예. 혹시 여러분 중에 오징어 게임 해보신 분은 계십니까? 없으시죠?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안 하시고 이제 남성분들 중에서도 한 50대에서 좀 했던 것 같아요. 50대, 60대 초반에서 오징어 게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오징어 게임 안에 있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나도 저 게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게임이 하느냐고 정신없대잖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거기서 걸리면 잡혀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오징어 게임 영화에서는 걸리면 죽어요. 근데 굉장히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핸드폰도 우리나라가 좀 자랑할 만하죠.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유심히 살펴보면은 외국 영화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인터뷰하면서도 그렇고 이렇게 들고 있는 핸드폰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S사의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들이 사진에 찍히기도 하고 아주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브라운관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유명합니다. 제가 하루는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레이크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를 가보게 됐어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구도자 예배로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굉장히 큰 교회야. 그 교회의 전경을 보면은 그 앞마당에 주차장이 굉장히 뻥 뚫려 있어요. 아주 넓게 뚫려져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의자는 장의자가 아니야. 어떤 의자냐? 여러분들 극장 가면은 의자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면 착 접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극장 거는 이렇게 탁 눌러갖고 앉았다가 일어나면은 톡톡톡톡 소리가 나잖아. 거기 있는 의자는 안 나 소리가 조용하게 닫혀요. 와. 그리고 이 강대상이 딱 있으면은 강대상이 무대처럼 되게 넓어요. 근데 이 뒤에 다 커튼으로다가 딱 막혀져 있는데 예배가 딱 끝나면 축도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딱 나갈 때 되면은 커튼이 쫙 열려지는데 커튼 바깥으로 뭐가 보이느냐? 호수가 있고 백조들이 날아다니고 그 멋있는 모습이 쫙 펼쳐져 있어요. 너무나 멋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모니터 텔레비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그 모든 텔레비전이 다 이렇게 봤더니 S사 거야. 한국의 S사. 내가 꼭 어디 회사라고 얘기 못 하겠어. 이것도 뭐 얘기했다가 이거 협찬 받으셨어요? 이럴까봐. S사. 우리나라 제품들로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자부심이 생겼어요. 야, 우리나라 제품들이 다 여기 있네. 이 사람들이 뭐 미국이래봤자 별거 아니네. 이런 마음들이 막 드는 거예요. 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배를 만드는 조선 산업은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뿐이겠습니까? 또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과학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한글. 한글은 과학적으로 가장 잘 만들어진 언어다, 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적어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좀 자랑할 만한 거 있잖아요. 세계 최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한민국 안에 있잖아요. 예,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은 대단합니다. 제가 9.11 터졌을 그 당시에 즈음에 직후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미국에 한번 들어갈 일이 있어서 오순절 사랑훈련학교를 미국에서 하게 되면서 제가 오순절 사랑학교 담임으로서 이제 인도자로 미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 모습을 이렇게 보더니 굉장히 이제 보안 검색을 되게 철저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더니 뭐 거기 여권에는 뭐 한국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한국 사람인 건 알겠는데 당신은 직업이 뭡니까? 그러는 거예요. 직업이. 그래서 나 목사다. 그랬더니 피식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왜 이렇게 젊어? 거짓말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미국은요 목사님들이 되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안 그런데 그전에는 그랬다 이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나 목사 맞다. 너 어느 교회 다니는데? 너 이 교회 하면 깜짝 놀랄 거다. 너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냐? 네이비 쪽 아냐? 안 되는 거야. 나 그 교회 목사야. 패스!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만으로도 자랑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될 때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한국의 그 밤하늘을 바라봤을 때 와우, 어메이징 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새빨간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밤하늘에 십자가가 이렇게 많이 켜져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없다 이거예요.
감사해야 되고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제 얼마 안 돼서 율법을 강조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혼돈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요 맞는 말 같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얼핏 들으면 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접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고 예수도 마찬가지 좋긴 좋지만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야. 이랬을 때 율법을 믿고 지켜왔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에 이런 이야기는 수긍이 될까요? 안 될까요? 수긍이 될 만했어요. 오, 그럴 수 있겠는데? 혹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상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그리고 십자가 신앙을 반대함으로써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팽배해지고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이 율법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내세우는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따른다거나 율법을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랑거리는 단지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 이것이 자랑거리였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아중심적인 어떤 교만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흔적, 즉 할례를 신뢰하는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으면 구원받은 것도 아니지. 그 율법에 나와 있는데 그걸 못 지켰어. 이것을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자랑이 잘못되었다고, 그리고 또한 부끄러웠던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네, 이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사용하는 접속 부사예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접속 부사가 그러나예요. 지금 그 전반부, 그 앞에 부분에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 전 부분에 있어서는 이 율법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하는 행위들, 자랑하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러나 다음에는 대충 어떤 말이 나올지 알겠죠. 앞에 나오는 내용들의 반대, 상반되는 내용들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대략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 알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십자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면 누구의 십자가인가?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도 아니고 로마의 십자가도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니요? 조금 더 들어보시면 그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시대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름이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김종현을 인터넷에다 쳐보면은 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생판 모르는 사람들도 막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인터넷에. 그러면 얼마나 같은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가. 예전에는 아주 흔한 이름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81살, 이제 82살 되시는데 저희 어머님의 이름은 장자, 명자, 자자예요. 장명자. 명자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그냥 다 명자야, 다 명자. 예. 일제시대 때에는 이 명자가 되게 흔했어요. 아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들 사용했던 이름이에요. 명자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 시대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이거는 안 됐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십자가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이 필요했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라는 다음에 십자가를 바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단어인 그리스도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자랑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자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했겠습니까? 이 또 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왜 그냥 예수의 십자가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아니면 로마에서 나타났던 십자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느냐? 그냥 십자가라고 말하면 안 되나?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오늘날에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친근감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희생이고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십자가를 목걸이로 만들어서 귀걸이로 만들어서 귀걸이를 하고 다니고 목걸이로 차고 다니고, 어떤 분들은 그 목걸이가 너무 좋아서 등에다 차고 다니기도 하죠. 여성분들만 아는 거죠. 십자가 목걸이 메고 있으면 막 움직이다 보면 등에 가 있는 거. 십자가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브로치로 하고 다니기도 하시고, 어떤 장로님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 넥타이 핀을 만드셨던 거예요. 모르다가 십자가 모양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그 넥타이 핀을, 십자가 모양의 넥타이 핀을 선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주시기도 하셨어요. 저도 예전에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넥타이 핀을, 십자가 넥타이 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이미지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때 그 당시에는 십자가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로마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이 십자가는 아주 혐오스러운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왜? 죽음과 수치와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형벌을 내릴 때 최고의 형벌이 뭐였냐면 십자가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보라면 너무 좋아, 예수님의 사랑, 희생,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 십자가는 아니야, 십자가 이 창피한 일이야 이거. 야, 그 집안에 누구가 십자가형을 당했대. 그럼 그 집안은 정말 몰락하는 거예요. 가십거리가 돼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하기가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놀라운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때문이다. 예,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 찢기시고 피 흘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 뉴턴은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아까도 우리 찬양을 했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2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렇죠? 큰 죄악에서 건지신 뭐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받은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 아플 그 사랑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이 존 뉴턴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하시면서 그 놀라운 사랑에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감사하시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멸망하는 자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은 지옥 갈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십자가 밑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또한 이웃을 위해서 살도록 변화되는 능력이 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이 핍박자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들었겠습니까? 3번씩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무엇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하는 그 순교의 삶을 살도록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구주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예, 구주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웨인 휘틀이라는 분이 찬송가 407장을 작사하셨는데 이 작사 내용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자식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건강도 미모도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멋지고 아주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제자를 한 2달 전에 만났었는데, 제가 가르치던 제자의 와이프가 몽골 사람이에요. 몽골 사람인데 아주 순수하고 참 이뻐요. 너무 순수해서. 외국 사람들이 항상 실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한국말 배우다 보면 존칭어를 배울 때가 있고 반말을 배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반말을 배울 때였어요. 2달 전 말고 참 예전이었는데, 근데 반말을 배울 때에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밥 먹었어? 그러는 거예요. 저희 제자가 그 남편이죠. 야, 밥 먹었어가 뭐야? 식사하셨어요? 뭐 진지 드셨어? 이래. 너는 밥 먹었어? 이게 뭐 네 친구니? 가만히 알고 봤더니 학교에서 지금 계속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반말을. 밥 먹었니? 잘 지냈니? 어떻게 지내? 뭐 목사님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자매가 2달 전에 저를 만났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핸드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핸드폰 사줬어요. 딱 핸드폰을 자랑하는 거예요. 봤더니 핸드폰이 이렇게 짧아. 이거보다 더 짧아요. 근데 이렇게 피는 거야. 최신 폰, 요즘 최근 나온 S사 거의 최신 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야. 그걸 이제 얘기하다가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손을 깍지를 끼고 자꾸 손목 있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앉아서 의자에서.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이지, 손목을? 봤더니 핸드폰하고 연동되어져 있는 스마트워치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남편이 제 스마트워치를 봤던 거예요.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앞에서 그런 거 자랑하지 마. 왜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아니에요. 저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께 네 거보다 더 좋아. 자랑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 이거 얘기했으면은 이러다가 아빠 한 번 했는데 우리의 천재야 뭐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잖아요. 자랑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속이 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좀 자랑할 수 있을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장사할 때도 우리 제품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다른 데 가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업장에서 파는 건요,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고 흠 하나 없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누군가에게. 근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랑하고 계십니까? 사람들 만나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이 걸어왔던 그 길, 달리셨던 그 십자가 얼마나 좋은 건 줄 아니? 수시로 자랑해야 되잖아요.
수치를 자랑하고 있지 않다라면은 자랑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아, 목사님 여기까지 올라갔지만 제가 체면 때문에 참은 거예요. 그런 건 체면 따지지 말고 참지 마시고 자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저 천국에 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